그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기대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가족도 사람도 결국은 다 떠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계속 살아갈지 멈출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아니면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이 보내주신 간증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처와 결핍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도 세상도 저를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지금 제 삶을 보시면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갑니다. 평일 아침이면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갑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때 이런 평범한 행복조차 제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저를 잊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제가 그분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 속 첫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마 5살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울음소리.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꼭 감고 빨리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저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화가 나시면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셨고 엄마를 때리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면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긴장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느끼기엔 너무나 무거운 공포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7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 이혼은 어쩌면 폭력의 종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고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면서 다른 여자분과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저와 언니에게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양육비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몇 달에 한 번씩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떠나셨구나. 저희는 버려졌구나. 7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희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저희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어른은 믿을 수 없다. 나는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다. 7살에 제가 내린 이 결론은 그 후로 오랫동안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혼 후 저희는 엄마, 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늘 지쳐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희를 보면 억지로라도 웃으려 하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재미있었어? 엄마는 늘 저희에게 물으셨지만 정작 엄마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걱정할까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외로우신지.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신 엄마는 며칠 후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다는 사실도 두려웠지만 더 무서운 건 만약 엄마마저 떠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2살의 저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떠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엄마도 저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엄마마저 떠나신다면 저희는 정말로 혼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컸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했고 그 과정은 엄마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고 체중도 많이 줄으셨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없게 되자 저희 집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언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언니는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언니, 안 돼. 언니는 공부해야 돼. 제가 말렸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조금 돈을 벌면 엄마가 좀 편해지실 거야.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의 손은 따뜻은 했지만 저는 그 따뜻함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더 어렸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니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닫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가보자. 사촌 언니가 엄마께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예전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엄마의 병 소식을 듣고 여러 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자매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간식도 주시고 가끔은 옷이나 학용품 같은 것들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단지 사람들의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입만 번긋거릴 뿐 진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저는 눈만 감고 있을 뿐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믿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까? 왜 아빠는 우리를 버렸을까? 왜 엄마는 아프셔야만 할까?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저는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그저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제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먼 곳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엄마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번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이가 많이 되었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많이 야위셔서 거의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를 보면 여전히 웃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있으면 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두려우실지, 얼마나 아프실지.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곁에 앉아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너무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 깨어나면 엄마가 옆에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언니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엄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꺼내서 얼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의 옷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더 효도할 걸, 내가 더 착한 딸이 될 걸.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더 이상 효도할 기회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왜 엄마를 데려가셨습니까?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취업을 해서 저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언니, 안 돼. 언니는 대학 가야 돼. 언니, 꿈이 있잖아. 제가 울면서 말렸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더 중요해. 너라도 대학 가야지. 언니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면 돼.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언니는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짐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언니와 저는 작은 반지하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언니와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돈이 모였습니다. 그때 언니의 동료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이 원룸을 싸게 내놓으셨다고,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그 방을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2층이었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 그분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곳이었고,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간 후였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그보다 더 무너진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구나.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아니면 계시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조차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은영이니? 나 기억나니? 예전에 주일학교 때 내 담당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인데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와 함께 다니던 교회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 맞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선생님은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여쭤보니 사촌 언니한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시고 제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우는 걸까요? 얼마 만에 누군가에게 제 감정을 드러내는 걸까요?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일, 사기를 당한 일,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으시고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네가 혼자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저는 반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 이해해.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은영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어. 그리고 지금도 계셔.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혼자 힘들어하지 마.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 네가 약한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울음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은영아. 천천히 하면 돼. 일단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저를 한 분께 연결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닐까?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다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거야. 지금 네가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너도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이란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센터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언니와 함께요. 센터장님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비록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여전히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저희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센터장님은 가끔 저희를 불러서 밥을 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마.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돕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님의 권유로 저는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엄마와 함께 다니던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첫 주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 찬양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가사가 마치 제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완전히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센터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우시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오세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가요?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이사야서였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다고요?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원망들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제가 원망으로 가득했을 때도, 제가 마음을 완전히 닫았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꾸준히 나갔습니다.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때로는 수요일에도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언니와 저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옷을 주시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도움은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과거를 알았지만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해 주었고 지금의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제 성격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경계심 많던 제가 아니라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힘듦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변화했습니다. 언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솔직히 저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삶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저도 누군가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제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언니를 부모님처럼 사랑해 주는 사람, 제 과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20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그 노트를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맞는 사람을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 처음엔 이 사람과 잘 맞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엄마의 죽음,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 그분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은 제 과거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을 대단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기도 노트는 어디 있었지? 저는 서랍을 뒤져서 몇 년 전에 작성했던 그 노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펼쳐보았습니다. 20가지 조건을 다시 읽어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거의 모든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 맞았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맞았습니다. 언니를 부모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았습니다. 제 과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았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만약 이 사람도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제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제게 맞는 사람일까요? 두렵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순종하라.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 진실한 신앙,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 같았던 감정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제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요. 1년 후 그분이 청혼하셨습니다. 교회 앞 작은 공원에서였습니다. 꽃다발도 반지도 없는 소박한 청혼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니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은영아, 정말 축하해. 네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언니도 너무 기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게 보여. 행복하게 살아. 저는 또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6살 딸과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냅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갑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저 아이들에게는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너희는 엄마에게 선물이야.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도 우리 선물이야.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납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언니도 이제는 행복합니다. 언니는 몇 년 전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분도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언니도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언니와 만나면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 같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는 보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전화를 걸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 센터장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대해준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 삶이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 그리고 사기까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통해,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은혜 아니면 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